9월은 특별히 우리가 새 학기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9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9월은 우리가 참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기도의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엎드림과 겸손의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와 사환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명할 때 사환은 7번 만에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엘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은 작지만 큰 비를 예고하는 징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선 9월의 첫날 이 세 달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릴 권한을 주셨지만 엘리야는 먼저 기도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에 소홀할 수 있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묵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 자세부터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인데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어려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노려보거나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는 것이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가 사실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또 존중의 자세가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함과 내면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과 몸짓이 아닌 진정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첫 소리, 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첫 줄 가사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아셔서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과 인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가 취한 쉽지 않은 기도의 자세가, 사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엘리야가 이때 한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그 평소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습관을 가져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여러분, 그가 가진 기도의 습관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폭발적인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배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정작에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 자락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기도가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필요한 그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훈련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며 작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어려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종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면서 푸른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라고 명령하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금 사환은 6번이나 올라갔어요, 여러분.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6번이나 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열심히 바라보아도 구름 한 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우리가 예상되는 날씨가 있죠. 먹구름이 끼고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그리고 비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에는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끼고 하늘이 좀 어두워져야 할 텐데 이런 자기의 상식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권한을 주셨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하며 의심까지 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들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고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어떠한 요동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시면 노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의 자세가 아니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인내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통계치를 넘어서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량이나 스케줄,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기도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간절히 여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도 자체를 내려놓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왜 아직인가 여러분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정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를 할 때 정해진 자기의 분량을 채웠어요. 예전에는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제일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런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큰 위기이자 시험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한 분량을 채웠다고 해서 할 몫을 다했다고 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가 진실했는가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번째로 작은 구름과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말을 했어요. 종에게 7번까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완이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때 종의 눈에 6번째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의 변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흥분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다에서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가에게 작은 구름이야. 3년 6개월 지금 가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뭄에 작은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작은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결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원하는 만큼 때로는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어디선가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하셨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위대함은 이 바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영적인 민감함과 직감대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름이 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이 여러분 그쳤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과 가정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중력.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 작은 구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역사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면 민감해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찬양에 집중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짧지만 5분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더라도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이 9월 한 달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의도하심, 호흡 하나하나에 신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위대함은 뭐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영적으로 예견하는 집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단비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 한 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의 이 월삭 첫날의 아침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